오늘은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멈추지 않는 추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년경의 군사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들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패주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왕들 가운데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왕을 붙잡아 처단을 하게 돼요. 기드온은 지금 적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참멸하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드온은 의외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군사적인 도움을 주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뜻밖의 시기를 기드온에게 걸어온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출정할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지파와 주변에 두세 지파 정도에게 부탁을 해서 32,000명을 모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이라고 하셔서 300명만을 데리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왜 너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무시한 거냐? 이런 거죠.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힘을 다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러한 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한껏 지켜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행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지파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여기 보면 만물 처음 익은 포도가 너희들이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그런 지파들이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벽 오렙과 스엡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결정적인 승리에 기여를 한 것은 너희 지파가 한 일이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가끔씩 겪게 됩니다.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고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일의 절차를 문제 삼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로 사역이 정체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인데 나와 상의 없이 이 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됐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일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일의 절차, 책임 소재, 그것은 내 일인데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왜 나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일로 진행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런 충분히 겪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원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지혜를 일러줍니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것이고 300명만을 데리고 출정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사실 정말로 따지기를 원했다면 이 일에는 시시비를 가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너희가 왜 문제 삼냐? 그럼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미디안의 잔병들을 추격을 해서 전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손상됐다고 느끼고 있는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일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시간을 다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다면 공동체는 상처와 분열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사산될 것을 염려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지혜는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우선해야 할 일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충돌을 피하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병사들도 역시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몹시 피곤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중단하라 하는 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고 따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숫곳이라는 곳, 그 다음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 브누엘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숫곳과 브누엘 지역을 지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내 병사들이 좀 요기할 수 있는 빵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적군을 추격하는 우리 아군에게 군량을 지원하는 일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그의 군사들은 불과 300명이었어요. 수십만, 수만, 수천도 아니고 불과 300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숫곳에 있는 성읍의 주민들, 브누엘 성읍의 주민들은 이 요구를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들은 혹 기드온과 그를 따른 군사들을 보면서 피식 웃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수백 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 승리하겠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서라 말어라 하는 태도였을지도 몰라요.
이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수많은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인가? 혹시 나중에 이 일이 들통이 나면, 우리가 군량을 제공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혹시 미디안 병사들을 우리가 해코지 당하는 것 아닌가? 공격당하는 것 아닌가? 너희가 얘네들한테 먹을 걸 줬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들은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냉담함을 대하고 있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이 전투를 치르면서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숲곳 보넬 지역의 사람들도 사실은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군량을 제공해 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래서 되겠어?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이 애 쓰는 것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가치를 절하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반응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전체 지원이 없으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일할 그분도 안 들고 맥도 빠지니 그냥 거기서 그만둘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영적 전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역이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다, 힘들다, 고단하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환 명령을 해제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스스로 그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끝이야.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다. 군대에서는 그것을 근무지 이탈 혹은 탈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 그런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은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상투적인 말로 들리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를 소환하신 분의 뜻이기에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12만 명 정도를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피해 도망간 15,000명의 군사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또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군사들은 몇 명이에요?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사들은 그보다 50배 이상 많았지만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벌써 죽은 그 수십만 명의 12만 명의 병사들처럼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닌가. 도망가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두 성읍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에서도 사력을 다해 추격하며 소탕을 해 나갑니다. 자칫 그들이 얻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그동안 죽인 사람들만 병사들만 해도 어디야. 근데 그 15,000명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배도 고프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뭐 가야 되겠어? 이미 얻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게 된다면 후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또 한 번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미디안의 잔병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여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게 됩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빈번하게 이런 사실이 거부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저건 있어야지.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유력한 교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한 사람 철학으로 제자 훈련에 몰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 사람을 어찌됐든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자 훈련 목회를 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 사역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는 모여야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서 어느 정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이 모여야 대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목회 철학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를 위해 무리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교회가 됐고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회는 교단에서 가장 많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됐을지 몰라도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라는 명성은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끌고 숫곳과 브누엘로 가서 그곳의 방백들을 색출하 그 앞에 세웁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병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했었지만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포로로 잡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을 두 사람을 앞세우고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전에 그들에게 그의 군사들이 먹을 떡과 물을 요구했죠.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조롱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의 군사들은 몇 명이에요? 겨우 300명. 그들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승산 없는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을 잘못 도와주었다가 후에 미디안으로부터 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런 거죠. 미디안의 왕들을 뭐 손에 다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우리가 너희들한테 떡과 물을 주면 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우린 줄 수 없어. 분노의 방백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바로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끌고 와서 그들의 눈앞에 내세웁니다. 전에 기드온은 이 비아냥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말한 그대로를 실행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숫곳과 또 분우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병사들을 접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두지 않고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판을 한 것이죠. 수가 많으니 저쪽이 이기겠다. 수가 적으니 이쪽에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 쪽에 승산을 걸었겠습니까? 하지만 숫곳과 분우엘의 방백들은 판단 미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와 반대 그리고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최대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면서 지치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병사들 가운데 300명만을 남겨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셨을까요? 이 300명에게 기대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일당백이니까 할 수 있어. 이런 겁니까? 아니죠.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치룰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300명 용사들은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전쟁은 우리가 가진 전투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구나. 수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명 군사란 정예화된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적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오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하지만 오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병사들과 300명의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300명 쪽에 신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해와 반대와 시비에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소집 명령을 해제하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었기에 오해와 또 불신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작은 직임들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부단히 자신을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